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회복의 복음 12번째 주제의 5번째 시간으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좀 오랫동안 길게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너무 우리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제는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밤낮으로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니까 병들어 있고 관계도 병들었고 마음이 병들어서 결국 내 인생은 실패야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생각과 말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계속 생각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우리 삶을 병들게 하고 어떤 삶이 우리의 삶을 실패하게 하는가? 어두운 생각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인데 모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미운 마음.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물질에 탐을 내고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완벽주의에 속해가지고 무언가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자신도 절망감에 빠지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완벽을 자꾸 요구하다가 자기도 그렇게 요구하고 난 뒤에 미안한 마음이 들고 상대방도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 때문에 잘못된 생각과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삶이 병들고 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두려움의 생각이 결국 우리 삶을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게 하고 근심 염려하게 하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이렇게 안절부절하다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절망감이 들어서 내 인생은 진짜 실패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7가지를 지금까지 언급했고 오늘 마지막 2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마음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어두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미움, 분노, 탐욕, 완벽주의, 죄책감, 두려움, 절망감 이런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모두 합해서 9가지의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스스로 의지를 가진 인간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가진 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모든 부정적이고 어둡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내어버려서 여러분이 정말 성공적이고 축복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만족이 넘친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 8번째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는 마음은 열등감입니다. 열등감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생각,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지 못했다는 생각, 이것이 열등감입니다. 자기를 낮게 비하하는 생각, 자기 비하, 낮은 자존감도 해당되어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너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늘 이렇게 갇혀진 마음, 자유롭지 못하는 마음, 늘 비교하는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실 모든 죄인들은 어느 정도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이 너무 깊이 내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불행해지고
항상 병든 사람처럼 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열등감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대략 두 가지 정도에서 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비교의식입니다.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안 됐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못한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만족스러운 삶을,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볼 때 드는 생각은 열등감은 때로 지나친 욕심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각 사람을 부르심의 자리를 정해놓고 부르시고 각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비교의식과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것에서 이런 열등감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인을 알면 우리 삶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삶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고 실패한 삶도 성공한 삶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무조건 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부자 되고 이걸 말하는 게 성과가 더 뛰어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성공의 삶은 자족하고 만족하고 평화롭고 감사하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대개 이런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지나치게 겸손을 가장하거나 지나치게 교만한 행동이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마음의 열등감을,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항상 못한다는 생각, 나는 항상 실패했다는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보임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행동이지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겸손한 척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열등감을 감추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한 겸손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내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친 겸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교만하기도 합니다.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무 열등감이 강하니까 자기 비하 심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예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화를 내고 자기 논리를 주장하고 또 때로 남들 앞에서 지나치게 자기를 떠버리고 높이고 겉으로 볼 때는 상당히 교만해 보입니다. 근데 실상은 교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참 불쌍한 사람이지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교만하게 자꾸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열등의식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친 겸손함과 지나친 교만함 전부 이 열등감의 심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넘어서서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과 축복을 넘어서서 내 힘으로 자꾸 성공하려고 하고 잘 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하는 비교 심리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하나님이 정한 자리를 떠나서 내가 자꾸 더 높이 더 크게, 더 성공 이런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질병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천사장의 자리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나치게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루시퍼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자기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죠. 열등감의 심리 때문에 더 높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나타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사단이 심지어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타락하게 되고 그것이 사탄 마귀가 되어졌다면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예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왕을 통해서 많은 성경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울 왕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맙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을 너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는 왕이고 다윗은 아직 저 밑에 있는 아주 연약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만 듣는 순간 열등감이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덩치는 다윗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야,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서 우리를 구원할 것 같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구원할 장군이요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마음속에는 조그만 이 메뚜기 새끼 같은 인간이 들어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거 정말 심지어 처음에 사실은 처음에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려고 찾았을 때 그는 어디 뒤에 숨어가지고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실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등감 때문에 사실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 속에 숨어있던 열등감이 나타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열등감, 무서운 병입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의 처방을 저는 해드립니다. 첫 번째, 버릴 것과 두 번째, 취할 것입니다. 버릴 것이 뭘까요? 비교의식을 버려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나 자신이 더 못하다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지나친 세속적인 성공의식도 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비교하면서 야, 너 성공했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내 마음이 쭈그러듭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나친 인정 심리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께서 참 너 잘했다는 그 음성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결국 이 열등감이 그 인생을 완전히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비교하면서 되기 원하는 그 자리를 탐하다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고 무리하게 서두르다가 하나님의 시간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인생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 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자리로 만족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성공해야 되는 강박관념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아주 말단 직원으로서 월급도 조금밖에 못 받는, 그러면서 내 아파트도 하나 없는 가난한 처지에 있습니까? 만족하세요. 지금 적은 일에 여러분이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정말 부유한 사람으로 취급하느냐 가난한 사람으로 멸시하느냐 거기에도 너무 신경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교 심리에 빠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있는 자리에 만족하세요. 매일 밥 한 숟갈과 김치 하나 먹는 것, 어쩌면 된장에다가 그냥 밥만 먹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고 승리한 삶이고 건강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 아닐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뭘 버려요? 비교의식을 버리라. 또 뭘 버릴까요? 지나친 성공의식을 출세의식을 버리세요. 지나친 사람의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거치세요. 그래야만 이런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취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고 그걸 취하세요. 그 자리를 지키세요. 그 자리에 만족하세요. 즐거워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축복의 분량, 사역의 분량, 그리고 은혜의 분량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더 큰 은혜의 분량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더 큰 축복의 분량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기시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주인이 그 집을 떠나서 왕에게 먼 길을 떠나가지고 왕의 자리를 받기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는데 돌아와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 1달란트 남긴 것을 원하고 2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2달란트에 더 이익을 내기를 원하시고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최선을 다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줘? 에이 정말 나를 무시하는가 봐 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무시해버린다면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등감을 극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취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를 잘 취해라. 그걸로 자족할 줄 알아라. 뿐만 아니라 감사와 충성과 섬김의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의 제사. 입술로 감사하고 마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감사하지. 이것 봐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게 행하는 자입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자라는 거예요. 시편 106편 47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성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 나같이 달란트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셔서 오늘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찬양을 지금 시편 기자는 106편 47편, 107편 1절, 118편 1절, 118편 29절, 136편 전체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 같은 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심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마음입니까? 자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가 않는 법이에요. 지나치게 높은 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분량을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충성되고 헌신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특별히 서문화 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2장 10절 뒷부분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참으로 고난이 많지만은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해라. 예수 믿는 믿음 하나 잘 지켜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너에게 씌워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섬김의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날 누구 집이나 나사로의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실 때 옥합을 가진 여인이 향료에 옥합을 담은 여인이 와서 자기의 귀중한 옥합, 값비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다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의 인정, 사람의 비난하는 소리 들리지 않는 겁니다. 열등감이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여인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기기 원한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는 것을 예비하는 것이 되어졌다고까지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진짜 만족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말을 계속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족하세요. 자족하세요. 열등감을 극복하세요. 그래야만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열등감의 영, 자기 비하의 영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게 여러분 쫓아내세요. 그리고 만족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9번째로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는 이제 한 가지, 생각과 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입니다. 서론에서부터 첫 번째 부분에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삶을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생각이 잘못되었고 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앞에서도 언급했는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혀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 온몸을 제어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혀다, 말이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면 우리 삶 자체가 악하고 더럽게 되어집니다. 말하는 그 사람도 악하고 더러워지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심령이 더러워집니다. 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더럽습니까? 악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이고 더러운 것은 사람의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하고 왜 사람의 마음속에 꺼리낌을 주는 행동을 할 것입니까? 부정적인 것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은 악하고 더러운 말을 자꾸 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때때로 더러운 말, 악한 말을 막 상대방에게 쏟아낼 때 왜 그렇게 합니까? 화가 날 때이죠. 왜 화가 납니까? 저는 계속 반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미워하니까. 나를 용납하지 않으니까. 사람은 자기의 인격을 무시한다는 느낌이 들 때 화를 내고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원치 않는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됩니다. 결국 내 뜻대로 안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남편, 아내, 또 가까이 있는 친구, 근데 내가 원하는 그런 수준의 말을 나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감정이 참 중요한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 참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내 입에서 악하고 더러운 말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의해야만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왜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감정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언제 악하고 더러운 말까지 하게 됩니까? 당시 말해서 잘 참았습니다. 그냥 말로 기분 나쁘다 하는 표정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감정의 컨트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악한 말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지금 감정과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랬다 말하기 전에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습관 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인정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벌컥 화를 내는 감정이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그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안에 또 앞에서 말한 열등감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요, 나에게 뭘 조금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속으로 웃고 마납니다. 네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떳떳함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습관, 그것이 결국은 컨트롤 되어지지 않을 때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악과 더러움을 싫어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악한 것을 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 하나님이 택한 백성 혹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를 벌하고 징벌한 심판한 예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썰어 없애버리는 심판을 행하려고 했을까요? 죄악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창조한 건 내가 정말 한탄한다. 내가 어떻게 저런 걸 창조했는가? 어떻게 내가 창조한 이 선한 창조물 안에서 저렇게 악한 행위가 나온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악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싫어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에 보면 더러운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도 더러운 똥들은 다 제하여 버리고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해 버리라. 왜냐하면 그 더러운 것이 온 이스라엘 회중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도 뭔지 아세요? 더러움이 그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깨끗함이 없었기 때문에, 양심이 더럽고 말이 더럽고 삶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웠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럽다. 어떻게 그런 말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더러운 말을 한다는 말인가? 내가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싫어서 내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더러움도 모양이라도 버립시다. 이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속에서 양심이 있다면 이런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말을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참 조심스럽지만 그 심령 속에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들어와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을 부추겨서 악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다가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말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신약 성경의 복음서,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 악한 영들을 몰아내실 때 그 영들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악하고 더러운 영들아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 안에서 악한 말을 하게 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을 지속 반복하게 하는 것은 더러운 영, 악한 영을 내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행위요. 결국 우리의 삶을 병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악한 일을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악하고 더러운 말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이런 모든 잘못된 습관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식이 중요합니다.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의 열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킨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다.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더러운 영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나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악한 말이나 더러운 말을 행하는 것 자체가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쏟은 악한 말과 더러운 말은 결국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그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말씀을 자꾸 들어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악하고 그리고 더러운 말을 행하다가 결국은 사단이 받게 되는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등감, 악하고 더러운 말,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합니다. 자, 이제 전체의 결론으로 마지막으로 무엇이 우리 삶을 병들고 실패합니까? 생각과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생각이 바르면 말도 바르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병들게 했습니까? 또 병들게 합니까? 미움의 생각, 분노의 생각, 탐욕의 마음, 완벽주의의 생각, 죄책감에 사로잡힌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의 마음, 열등감, 악하고 더러운 말들. 여러분의 마음은 건강합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건강합니까? 이런 말들을 들을 때 반응하지 마세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여서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같이 흉악한 자를 받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로다. 이런 고백과 찬양으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가득히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날이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성공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혼자서 들으신다면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열등감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더럽고 악한 말로 내 삶과 내 입술과 내 생각을 가득 채워서 내 인생을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